오늘 저는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쁨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 소유되고 체험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얼마나 유익하며 또 모든 사람이 이 웃음을 찾아 기쁨을 찾아 또한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속에 일소 일로 일로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더 늙어진다 라고 하며 이 웃음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달이 즐겁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차를 사라. 1년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집을 사라. 평생을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는 비밀이 더 이상 아니지만 나가서는 정말로 큰 비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고 저 세상에서도 여전히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행복과 비교할 수 있는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또한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에서 공동으로 30년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1회 이상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그런 건강과 또한 상태가 그러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주 1회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에 비해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졌더라. 또 예일대학에서 심리학팀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 7.6세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누가 더 오래 살죠? 묻는 제가 바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일 대학교 심리학 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으면 7.6세가 아니라 한 10세 정도는 적어도 더 됐을 텐데 말이죠.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여하튼 좋은 대학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늘 굳어 있고 웃음기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지 않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이 은혜가 별로 모르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반대 어떤 정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다름없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보아서도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의 또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의 어떤 사건이고 또한 축복이 아닌 저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빌립보 간수는 같은 한날에 정말로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면서 순간적이나마 아주 절망의 나라까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은 그런 상황에까지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결국은 기쁨의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집이 그와 함께 크게 기뻐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정말 보기만 보아도 행복한 그런 해피엔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그런 큰 기쁨이 올 수가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과 실라는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원칙을 더듬어 찾아가며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큰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구원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정말로 기쁨, 이 세상에서 없던 참 기쁨에 이제는 문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 기쁨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가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서의 구원의 의미는 물론 영생, 천국, 죄 씻음 이런 등등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 순간까지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강렬한 체험 속에 지금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은 그 놀람을 간직하고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그 간수로서는 이와 같은 질문이 어떤 질문에 가깝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평안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큰 고통 속에 떨어졌고 매맞고 찢기고 피 흘리면서도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으며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뭔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본문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해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품고 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모든 놀라움과 참으로 큰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을 받고 너의 온 집도 구원을 받고 너희도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있던 어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이런 체험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저 세상의 기쁨이 우리 속에 체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선택의 일을 우리 손에 맡긴 것입니다. 모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모든 응답을 다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공독하신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빌립보 간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기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또한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이제 기쁨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범사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정말로 모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믿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범사에 스스로 기뻐하겠노라. 나는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사과 5개를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은 사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2번째로 좋은 사과를 먹고 그 다음에 3번째로 좋은 사과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성격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제일 나쁜 사과, 좀 썩어질 것 같은 사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덜 나쁜 사과, 그래서 계속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똑같은 5개 사과를 먹고 났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사과만 먹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과가 먹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과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만 먹었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머리, 이 뇌세포는 정말 이게 아주 세밀한 망사 같은 뇌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다 기억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억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세포가 얼마나 크고 치밀한지 다 모아도 넉넉하도록 이 뇌세포가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루에 몇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느냐? 과학자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대략 7만 가지를 기억할 수가 있다고 한답니다. 우리 사람의 기억 용량을 따져보게 되면 250만 기가바이트.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요즘에 새로 나온 제일 비싼 컴퓨터를 사도 1테라바이트, 진짜로 비싼 거 사면 막 10테라바이트, 그러니까 한 만 기가바이트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250만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오늘날 이런 신기술로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평생을 기억하게 되면 약 1000조에 달하는 그런 정보를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매일매일 7만 가지를 더하고 그래서 1000조까지나 1000조 개의 생각과 기억이 우리 속에 기억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물론 나쁜 것도 있고 기분 나쁘고 그냥 그런 거 슬픈 일도 있겠지만 좋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한 가지도 없을까요? 나는 웃을 일이 없어요, 나는 기뻐할 일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억력이 상당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살펴보게 되면 1000조까지 생각이 쌓여져 있는데 쌓여져 가는데 그 속에서 기쁜 일이 한 가지도 없나요? 네. 또 웃을 일이 한 가지도 없을까요? 여러분, 누구라도 기뻐하려고 한다면 기뻐할 수가 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여러분 사실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기로 참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강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빌립보서에 무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19번이나 썼어요. 대단한 거죠.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반복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손해보지 말라, 바보짓 하지 말라, 슬기론자들아, 그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나는 그냥 꾹 떠물고 기쁘도 기쁘지 않은 척하는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정말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의 형편도 너무 형편 없었잖아요. 로마 옥중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착고를 차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내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요. 정말 불평하자면 끝없이 불평스러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진정으로 말하노니 강조하여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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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표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그런 기적 능력 구원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표가 바로 내가 믿음인 거예요. 얼굴에 그런 미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 정말 내가 좋은 것을 알겠다라는 뜻이. 옛날 유럽에서 쓰는 임금님이 사는 성에는 반드시 높은 곳에 깃발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부대를 가보면 그런 거 흉내를 많이 내죠. 예, 스타가 그 진영 가운데 있으면 깃발을 올렸다가 스타가 또 외출하면 깃발을 내렸다가 그러는데 옛날에 임금이 성 안에 살면 깃발을 올렸다고 그래요. 이 성 안에는 우리의 임금님이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이 마음의 깃발이 꽂히고 휘날려야 돼요. 예,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신 왕이 계십니다. 그 깃발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얼굴에 기쁜 표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음속에 깃발을 꽂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
이것이 팔럭거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쁨을 주실 수가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되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범사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되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그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 깨달았으니까, 그래 믿어지니까 사도로 주의 사도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 3분의 1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이거 정말 사도 중에 사도고,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과 정통적인 그런 이해를 가진 정말 깊은 것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사건을 다 지나고 이제 간수의 집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은 지금 뭐 엉망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냥 기쁨에 넘쳐서 설교를 하는데, 짧은 시간에 설교하는 그 설교 속에 어떤 말을 전했을까? 어떻게 이쯤 온 집안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기쁨이 넘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 몹시 궁금해도, 그러나 다른 곳에서 찾아보니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니 바울이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또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무엇을 강론했다고요? 의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모든 사람이 불의에 처해 있고 모든 사람이 또한 불의한 자가 되었을 때,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한 의가 있는데,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유일한 의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의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고 절제에 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그런 유혹을 멀리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받을 심판,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심판, 우리도 정말 절제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심판을 또한 칭찬을 받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듣는 벨릭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두려워했어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내가 내 말을 듣고 이해는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는 아직 그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지금은 가라, 다시 내가 너를 부르마 라고 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결코 두려움만으로 끝날 수는 없어요. 두려움과 더불어서 함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또한 장래의 소망이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기쁨과 또한 참 소망이, 그 다음에 정말로 경외심이,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결코 두려움만으로 끝날 수 없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감동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벨릭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두렵다. 듣기만 듣지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간수는 그것을 듣고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더불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33절 34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두가 다 깨달음과 더불어 함께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로 주시는 믿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믿음은 깨달음과 더불어 정말 내가 깨달아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나에게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죠? 듣긴 듣지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것도 그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안다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두 가지 뜻을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한 단어를 만든 거 아닙니까? 깨다와 닫다, 깨닫다 이 말이에요. 깨다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도 얼마나 참 훌륭하고 뛰어난지 몰라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깨다라는 말은 잠에서 깨고 술에서 깨고 꿈에서 깨고 이런 걸 얘기하죠. 잠, 꿈, 술 뭐 이런 것들은 다 현실 세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도피하고 기피하고 또는 뭐 여하튼 자이든 타이든 간에 현실 세계에서 떠나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눈을 감고 살거나 마음이 떠난 그런 상태가 바로 잠들고 꿈을 꾸고 그다음에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흐릿하고 혼미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자기가 운전을 하는데 왜 전봇대가 나를 박치게 하노? 막 이러는 거야. 왜 나는 가만히 잘 운전하는데 왜 전봇대가 와서 나를 받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왜 흐릿하고 모든 것이 다 불분명하니까. 그런데 깬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이제는 현실 세계, 정말 내가 만지고 듣고 이게 움직이는 이 세계 속으로 돌아오는 것을 깬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닫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치닫다, 막 달린다 그 말이에요. 막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깨어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내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왜 여기 왔고 어디로 가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아서 어떻게 하죠? 삶의 목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서 마치 앞에 있는 표적이 있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처럼 온 힘을 다해서 이제는 세월을 허비할 수 없고 시간을 허비할 수 없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다와 닫다가 합치면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달려가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 단어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는 있지만 아직 깨어나지는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식으로 알고 느껴서 알고 경험으로 알고 배워서 알고, 그래서 알긴 알지만 아직까지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또 너 자꾸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어느 날 깨닫는데 이르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교수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냥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분 깨닫는 것은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거죠? 다른 세상으로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이 쌓여도 아무리 보고 듣는 것이 많아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가 보니까 자기가 깨어있지 않음도 몰라요. 나는 깨어있는 줄로 알아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또 나는 성경을 믿으니까 종말이 몹시 가까운 줄을 알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안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긴 알지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세계에 대해서 소망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갈 때도 얼마나 그냥 소망이 부풀어요. 그죠? 그런데 영원한 그 빛나는 그런 천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지고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자기는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 같이 마치 마취된 것이 이 세상만을 추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계산하며 계획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것입니까? 알긴 알지만 깨달은 것이 아니다, 깨어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깨달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배운 것을 내가 깨달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참 믿음이 되고, 그래야 내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런데 반대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심기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듣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힌트를 줬네요. 깨닫지 못하면 뺏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묵상해라 그 말이에요. 받은 말씀을, 아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붙들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아,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오게 되면 이제는 정말로 믿어져요.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세상에 더 이상 우리는 휩쓸리지 않은 또 다른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밤거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기쁨이 온다라는 것을 또한 아주 실증과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수가 얼마나 지금 낮아졌나요? 또 이제는 우에서 욱박지르고 매질하고 채찍질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낮아지시고 자기 몸을 낮추어서 그 찢긴 들을 씻겨주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 사죄하고 그리고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서 그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이제는 남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과 자세가 크게 변화된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 이런 변화로 인하여서 결국 자기 자신도 또 자기 자신의 모든 집안이 함께 구원도 받고 큰 기쁨의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나요?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서 같이 잘 펼쳐놓고 그리고는 먹는 그 자리,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이 큰 기쁨이 체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을 섬길 때 기쁨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섬기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결단코 그 삶에 기쁨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행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지 영감이 있죠. 찰스 디킨스가 썼던 소설 중에 나타나는 주인공인데요. 이 스크루지 영감은 정말로 지독한 구두쇠고 자기만을 위하면 평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스크루지 영감의 앞에 first name을 여러분 아세요? 이 스크루지라는 이름은 last name입니다. 그러니까 first name이 뭔고 찾아봤더니 에베네셀 스크루지야. 그러니까 이 소설가가 처음부터 그 의미를 얼마나 함축하게 담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너 이후로 어떤 삶을 살지 지켜보신다 라는 의미를 그 이름 속에 탁 넣어둔 거예요. 그 숨은 뜻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을 탁 담궈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결말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인색하고 못된 사람이 결국에는 괜찮은 사람,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어떤 훈훈함을 느끼는 그런 결말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훈훈함과 더불어서 저는 한 가지 더 감정이 생겨나더라고요. 이 스크루지 영감만 생각하면 아쉽다. 참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쉽다. 왜 아쉬운가 하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이왕 줄 것이면 좀 더 많이 팍 주고 좀 더 팍 하지, 왜 요만큼만 주고 요만큼만 하고 마는가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하나의 어떤 소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그런 일을, 남을 섬기는 일을 평생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섬기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섬깁니다. 제대로 섬겨요.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내가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섬길 수 없어요. 훈련해야 돼요. 작은 섬김서부터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손을 기다리고 있고 많은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 활짝 웃는 얼굴을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뭐 오랜만에 나온 분들만 와가지고 막 반갑다 그러고 어쨌냐 그러고 막 이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막 다 저기 있던 사람도 가서 인사하고 저기서 다 인사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매일 나오는 사람에게도 좀 그렇게 하세요. 매일 나오는 사람은 그냥 뭐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생각될까요? 아이고,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가 보나? 아니면 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 또 오랜만에 나온 사람 가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매일 나오는 사람도 여러분 정말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막 한번 그냥 막 활짝 핀 얼굴로 인사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끝까지 찾아가서 또 인사를 한 번 더 해요. 어떤 사람은 인사를 했는데도 못 본 척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더라고. 못 봤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또 찾아가요. 한 번 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꼭 인사 또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면에서 신앙 안에서 섬김의 훈련으로 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그냥 탁 들어오면 그냥 반갑게 좀 서로 대답 좀 해주시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다 해야 되네. 그래서 쓴 사람은 왜 답이 없지 하고 한참 기다리잖아요. 읽어보고도 대답을 안 하니까 더 이상한 거야 이제. 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삐쳤나? 막 온갖 생각이 다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대답도 하시고 정말 칭찬도 하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하편 6편에 가서 6장에서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신학교를 막 세우는데 신학생들과 함께 그냥 도끼가 강물에 빠져버렸잖아요.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라고 막 그냥 절망을 하니까 어떻게 했죠? 나뭇가지 하나를 갖다가 던져 넣었더니 그게 물에 빠진 도끼가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뭘 쓰셨다고요? 나뭇가지 하나를 쓴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보잘것없는 나뭇가지 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은 것을 두고도 사명감을 갖고 충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김을 받는 섬김도 있어요. 남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남한테 섬김을 받는 것이 그냥 뭐 알레르기 반응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과에 속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막 이래서 움츠러지는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로마서 13장 8절,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그러니까 다른 빛은 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랑의 빛은 저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빛은 저도 괜찮다 그 말이죠. 서로 지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기고 주고 받고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뜻으로 밥도 대접하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는 이렇게 사랑의 빛은 주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겠어 하고 하면 그 사람이 받을 상을 내가 자꾸 물리치는 거가 되잖아요. 듣고 깨닫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섬김이라는 것도 있어요. 듣는 섬김. 본헤프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청년 신학자가 있죠. 히틀러 당시에 순교당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형제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들어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제가 어머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 해보세요. 말씀이 좀 제 생의 삶을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참 길쭉했습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그게 제 잡입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듣는 게 잡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3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안 끝이 나. 4시간을 하는데 끝이 안 나. 아이고 내가 내 잡이라고 말해서 이게 꼼짝 못하고 듣고 앉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얘기하네. 조금만 하면 될 거를 그러는데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 표정에 그냥 그러나 그냥 또 가면을 쓴 얼굴로 나타낼 수는 없고 계속 인내심을 갖고 이것도 섬김이다 하고 막 했더니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힘드셨죠? 자기도 아는 거야. 나는 모르는 줄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나니까 정말 그냥 체정이 확 내려가고 나는 다시는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 안 할 겁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 말 안 해줬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그만 스스로 자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섬김이에요. 아이고 듣기 싫은데 저 어저께 들었던 말 또 하네. 그러지 마시고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또 계속 들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의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관심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듣는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대접하는 섬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대접을 하되 돌아서서 욕하지 말고 원망 없이 대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나눠주는 섬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범사에 믿으시기를, 말씀을 듣되 깨닫기를 사모하시기를,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빌립보 간수가 받게 된 그 큰 기쁨보다 갑절의 기쁨이 넘치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